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네,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네, 사도 요한입니다. 네,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앞에 시작한 1장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인가? 라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요한은 어떤 제자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특히나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쁨 받았던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한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들을 남기면서 성령님의 감화와 그 예언서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언제 기록됐냐면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탄압이 한참 있을 때, 그죠? 한참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던 때, 그럴 때 이제 기록이 되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좀 거기서 약간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사건들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가 약간 시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뭉쳐 있다면, 요한복음서는 사건 중심으로, 어떤 내용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좀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며, 그 예수님,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 선지자, 이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못해 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신에서 나서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요한은 대답을 해야 했고,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이 생명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된 교리나 잘못 이해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만들어졌다. 그때 성모 마리아의 이 육신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때 생겨난 거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설은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모든 이 잘못된 교리들, 이단들은 전부 다 이 삼위일체설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태초부터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이 빛, 어둠의 빛이되 이 어둠,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너희들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온유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얘기가 갑자기 요한이 왜 나오냐? 요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이 지지받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온 사람이지 그가 예수님이 아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세상일 그분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은 바 되었는데 자기들한 자기의 백성, 선택받은 그 백성,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백성한테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탄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영의 눈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죄와 비판과 그리고 우리 막 삶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이 도구였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고 이런 행동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이 일들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났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나이적으로도 뒤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우리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그 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후손에게 자손이 그러니까 이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종으로 세워진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이 소리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나팔과 같은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침례를 했던 이 웹타이즈 세례 요한. 근데 나는 이 물로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만지기도 신발끈 풀기도 이 버거울 정도로 나는 그분 앞에서 낮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켜나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의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요한이 이분이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시몬과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니엘을 부르십니다. 이 나다니엘은 이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나사렛이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였고 그곳에 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나다니엘을 보고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예수님 저 아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부르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하셨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세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실제로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이 감당하시는 그 역할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은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해요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온 것이 어찌 그렇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순종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나도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예수님의 이 참된 제자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